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어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어로 경배드리리. 67년 전에 이 땅에 또 이 귀한 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셔서 오늘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가며 또 평안하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또 많은 믿음의 일꾼들을 양육하며 지내오게 하신 것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그 기쁨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앞으로 60년의 세월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이렇게 예배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주를 위해 성전을 건축하였으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인들의 말은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비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들을 사랑하사 그의 백성 삼으시고 오늘까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교회 설립 67주년을 기념하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창세전에 주님께서 허락하시어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우뚝 서서 구원의 방주로 복음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우리의 마음이 이곳을 사모하며 지금까지 지내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때도 있었지만은 그때마다 저희들을 견고히 붙드셔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며 가꾸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있기까지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한 손길들을 주님이 아시오니 그분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격려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더욱이 남모르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신 많은 성도 모든 분들 위해 아버지의 놀라운 은총이 임하사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강과 옥기는 주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고 역사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사오니 오직 말씀이 드러나는 교회, 오직 주 안에서 협력하며 주의 뜻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좀 더 새로운 신앙의 각오를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한 제약이 있는 여건 속에 더욱더 주님의 뜻을 헤아리게 하시오며 성령의 역사하심 따라 살아가는 순정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재개발의 과정 속에 있는 교회의 일들을 주님 앞에 구합니다. 넘어야 할 중요한 협의의 과정이 있습니다. 이 결정 과정 속에 주님의 역사하심의 손길을 구하오니 관계하는 이들의 마음을 감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또한 극복하고 믿음과 은혜에 든든히 서서 장래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되기에 감이 없게 하시옵소서. 또한 미래의 주역이 될 우리의 자녀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유년부터 청년 이후까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오직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세대가 악하여
미혹될 환경이 많은 가운데 있지만은 그럼에도 주님의 돕는 보호하심 속에서 주님의 자녀됨을 인정하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녀들로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고 가르침으로 말씀이 풍성한 교회 일꾼으로 성장하여 교회와 이 사회와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크게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실 사자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옵고 하늘의 영권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옵시고 말씀 듣는 우리들의 심령이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충만하여 우리의 신앙이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를 통해 주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여기 지금 백신 접종이 진행 중에 있사오니 백신 접종하는 모든 지체들에게도 안전하게 면역력 체계가 형성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없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권속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가득하게 하시오며 예배 안에 드리는 찬양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아버지 주일학교 학생들과 또한 섬기는 교육자들과 교사들을 위해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저들의 또한 수고와 헌신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에 위하여 종들과 헌신하는 종들과 지금도 방역 일선에서 수고하는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예배 드릴 때 코로나19 약한 바이러스가 성길로 들어왔으나 인곡길로 도망가게 하시고 땅에 주님의 몸 되시는 교회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맡겨오며 공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4장 한 군데 더 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사도행전 4장 32절 한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오늘은 67주년, 교회 설립 67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주일. 교회는
창립이라고 말하지 않고 설립이라고 말합니다. 창립은 창사하면 회사를 시작한 것이 되고, 또는 창립하면 어떤 단체, 기관을 세운 날이 창립입니다. 교회는 설립이라고 하는 이유는 인간들이 세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세우셨다 해서 설립을 사용합니다. 창자는 비롯할 창자라고 해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 또는 어떤 기관의 힘에 의하여,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특별히 창립에 쓰는 데도 있는데 용어를 알아야 됩니다. 설립입니다. 설립 67주년, 장구한 세월이지요. 짧다면 짧은 세월이겠지만, 그러나 결코 짧은 세월만큼은 아닙니다.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서 또 많은 교회들 가운데 한 교회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수많은 교회 중에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되어야겠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 수많은 교회들 중에 또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교회가 또 하나 생겼다, 또 교회가 또 하나 없어졌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있고 없고에 또 다시 새로 생겨지고 하나가 더 생겨나고 하는 그런 차원이나 의미를 떠나서 교회가 하나가 생기든 열이 생기든 더 이상 생기든 중요한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가 또 달려가야 할 60년의 이 시간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면서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고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이지요. 둘째는 교회를 개척하시고 온 힘과 열성과 물질을 다 바쳐서 교회를 또 짓고 헌신하신 이 선배 신앙인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수고와 땀과 눈물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주님 몸된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며 아끼지 않는 그 노력을 다하는 성도님들이 있기에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간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이제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고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고 기도해서 더 아름답게 또 끌어가고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는 더 기도하고 또 밑받침이 되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교회의 본질적인 내용과 그 다음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이런 벽돌이나 또는 다양한 재질로 이렇게 건물을 세운 것을 교회라고 말하지 않아요. 더 정확하게는 예배당이죠. 이것은 교회당, 예배당입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을 회자 아닙니까? 모임이라는 것이지요. 공동체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의 모임이냐가 중요하지요. 오늘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 그랬어요. 믿는 무리라 그랬어요. 무리, 공동체지요. 여러분, 공동체, 사람만 많다고 무리들만 모여 있다고 교회라고는 또 하지 않아요. 경기장에 가면 사람들 많아요. 터미널에 가도 많고, 공항에 가도 많고, 극장에 가도 많고, 시장에 가도 많고.
거기에 사람 많이 모였다고 교회라고 말하지 않아요. 십자가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천만의 말씀. 십자가는 돈 몇 푼 주면 걸어 놓을 수 있고, 교회 간판은 돈 몇 푼 주면 만들어 놓을 수가 있어요. 간판이 없다고, 십자가가 안 걸렸다고 교회가 아니냐?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다. 특히 무리들, 공동체인데 어떤 공동체들이냐? 사도행전 4장 32절에 믿는 공동체라 그랬어요. 믿음을 가진 공동체. 이 말을 간략하게 신앙 공동체라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믿음 공동체, 신앙 공동체입니다. 믿는 무리들이라 그랬어요. 믿는 무리들. 네. 그러니까 한두 사람만 거기에 믿는 무리가 있어도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있겠다. 그거는 교회와 함께 하시겠다.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수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 믿는 무리들이 아닐 때는 그것은 군중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믿는 무리들이 적은 무리라 할지라도 믿는 공동체가 존재하는 곳에는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 또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겠다. 그들의 찬양을 받으시겠다.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겠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첫째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믿는 무리들이 모인 곳이다. 신앙 공동체가 즉 교회다라는 말이죠. 신앙 공동체라는 것은 뭡니까?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조금 전에도 사도신경 암송했잖아요. 사도신경 암송하면 거기에 내가 믿사오며, 영어 성경에는 I believe부터 시작해서 쭉 나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믿고, 또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믿고, 그리고 그분이 재림하실 것을 믿고, 믿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신경에 나오는 그 핵심 교리, 그게 우리 믿음의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무리들이 바로 교회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의 의미와 성경이 말한 그 교회의 의미를 우리가 잘 분간해야 됩니다. 때로는 화려하지 못해도, 제도가 좀 부족하고 프로그램이 좀 빈약해도 정말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로 계시고 주인으로 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무리들, 회중들, 성도들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진짜 교회예요. 그러나 한 가지 또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모였다고 교회냐? 그건 또 아니에요. 이거는 심각한 문제이고 아주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이고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 머리,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지체, 발, 다리, 귀, 눈, 코, 입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몸에 머리가 없다면 이거는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몸이 아니에요. 죽은 거죠, 죽은 거. 시체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 많은 문제점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주권자로 모시지 않고,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모시지 않고 각자가 다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의 시발점이고 심각한 문제로 치닫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무리들이 모인 것이 공동체가 교회인데 그 교회가 또 온전한 교회, 바른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을 주인으로 진정으로 모셔야 된다는 거죠. 주님을 나의 주인, 교회의 주인으로, 내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 그게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교회의 이 본질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믿는 무리들이라고 했는데 과연 나는 믿는가? 이게 또 중요하죠. 첫째는 예수님을 나의 머리로 주인으로 모시는 것, 이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한 나의 구주로 믿고 사는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는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재림주로 나는 믿는가? 그리고 그분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나는 그대로 믿는가? 나의 믿음을 한번 살펴보고 점검해야 돼. 왜냐하면 교회는 믿는 무리라 그랬죠. 이 말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교회 안에는 믿는 사람도 있고 아직 못 믿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 보면 믿는 사람도 있고 아직 못 믿는 사람, 뭐 그걸 덜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좋겠어요. 어쨌든 믿는 사람과 믿지 못하는 사람이 공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농부가 씨를 뿌릴 때는 다 알곡, 곡식만 그렇게 맺히기를 원하는데 가끔은 가라지가 불쑥불쑥 올라와서 알곡에게 돌아가야 될 그 영양분을 빼앗아 먹어요. 그리고 그 알곡은 자라는 것이 둔하지만 이 가라지는 자라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크게 자라고 뿌리를 깊이 내려서 농부가 그걸 제거하려면 애를 먹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교회 안에도 중요한 것은 정말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그 믿음의 온전한 단계에 들어가지 못한 심령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는 어디에 속하는가? 우리가 한번 오늘 이 시점을 통해서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야 돼. 그리고 믿음이 아직도 부족하거나 아직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엎드려 구하고 기도해야 돼. 믿음을 달라. 솔직하게 아뢰야 돼. 하나님, 나는 아직 하나님이 잘 믿겨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도 믿겨지지 않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도 믿겨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내 죄 때문에 그래서 내가 사함받았다는 게 믿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 믿음을 달라고 믿음 주시옵소서.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고 그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사실 다 받았어요. 내가 믿으려고 발부둥 치지 않았는데도, 내가 믿으려고 그렇게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믿으려고 그렇게 배우려고 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거리낌 없이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게 되었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지. 중요한 것은 믿는 무리들이라는 것과 그 다음 교회 주인은, 교회 주권자는,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붙잡고 있으면, 이 두 가지만 확실히 붙잡고 있으면 교회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로 달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정립이 되지 않고 이 두 가지가 흔들려 버리고 이 두 가지 위에 우리 신앙이 세워지지 않으면 신앙은 계속 흔들리고 교회는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67주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을 돌아보고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달려가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의 공동체다 하는 걸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이제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부릅니다. 헬라어로, 원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부름을 받아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겼다는 뜻입니다. 자리 이동, 신분 이동, 위치 이동인 동시에 우리의 생명까지 이동이 됐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이미 가졌다, 영생을 이미 얻었다는 완료형입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왜 구원받았습니까?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묻느냐 하면 성경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이미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위치가 이동된 거죠. 지옥에 갈 영혼들이 천국으로 옮겨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나를 영접하는 자,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자인데 믿는 자 곧 나를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것, 그게 믿는 겁니다. 그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자, 죄악에 살던 우리, 구원을 모르고 살던 우리, 사망 속에 살던 우리, 지옥의 자식들로 살던 우리를 하나님이 건져내 주셨어요. 그 건져낸 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전에는 마귀에 속한 자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거예요. 이게 에클레시아예요. 마귀에 속하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끄집어내 주시고 건져내 주신 것, 이게 에클레시아예요. 교회는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불러내 주셨어요. 이걸 신학적 용어로 한마디로 은혜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은혜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의 그 본성, 본질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 위에 은혜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은혜 덩어리예요. 아니 그것으로도 부족해. 표현이 은혜 위에 은혜. 예수님은 바로 이 땅에 은혜의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은혜 위에 은혜이신 분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 왜?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이시기 때문에. 내 죄를 내가 없애할 수 없어요. 내 죄를 내 스스로 용서할 수도 없어요. 용서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근본적인 용서는 죄값을 치루어야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사망을 담당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기에 그분만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그 큰 은혜의 수혜자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은혜가 충만해야 돼요.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충만해야 돼요. 은혜 충만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 충만, 말씀 충만이에요. 교회가 은혜가 메말라 버리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개인적으로 보면 은혜가 떨어지면 그 심령이 메말라 버리는 거예요. 그 믿음이 나태해져 버리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면. 그런데 그 은혜는 예수님을 통하여 가능하다는 것이죠. 내가 저 산속 깊이 들어가서 돌을 닦고 수양한다고 은혜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주님과 늘 동행하고 주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주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며 살아갈 때 거기에 때로는 내게 고난도 있고 힘든 상황도 있고 복잡한 문제도 생기고 넘지 못할 힘든 그런 강도 내 앞에 펼쳐지지만 그 속에서 주님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하나 헤쳐나가고 넘어가면서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 은혜를 더 부어주세요. 내가 힘들어할 때 하나님 의지하고 찾으면 하나님이 더 은혜를 부어주세요. 내가 실패의 자리에 있을 때, 내가 병약할 때,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게 되면 하나님은 은혜의 근본 되시고 은혜의 원천 되시는 그분은 우리에게 은혜뿐만 아니라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은혜 덩어리시고 예수님이 은혜 위에 은혜 주권자이시고 예수님은 이 땅에 은혜 베풀기 위해서 오셨고 그분이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의 머리고 우리는 그를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 우리 마땅히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우리는 은혜를 사모하고 항상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다른 것 기대하고 다른 것 찾고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목말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간절히 구하세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소중함을 알고 주여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세워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좀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이여 이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에 나에게 이런 은혜를 지금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그 은혜의 맛을 알며 사는 사람들이 성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은혜가 소위 말해서 떨어지면 신앙의 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없어 길에 벌어지고 밟힐 뿐이라 그랬어요. 맛을 잃으면, 소금이 맛을 잃으면, 소금의 생명은, 소금의 최고의 가치는 짠 맛을 내는데 그 맛을 잃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고 의미가 없고 쓰임새도 없고 오히려 발에 밟힐 뿐이라. 우리 교회가 다시 은혜가 회복되어지고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은혜 충만하면 교회는 은혜 충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그만큼 더 사모하고 은혜의 덩어리 되시고 은혜의 주권자 되시고 은혜의 주체자이신 그 예수님을 늘 사모하고 예수님과 늘 동행하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갈망하게 될 때 우리에게 은혜가 치게 됩니다. 은혜는 글자 그대로는 카리스라고 해서 좋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이것은 나쁜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에요.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한번 필요할 그때 하나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내놓고 보면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에 견뎌내고 극복할 수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잘 몰랐죠. 그 어렵고 힘들 때는 그 환경과 그 문제만 눈에 보여서 온통 그것에 사로잡혀서 하나님도 예수님도 하나님의 은혜도 그렇게 내가 구하지 못했고 간절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사랑하셔서 그만큼이라도 은혜 주셔서 내가 견뎌내고 극복하게 지나오게 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고 떠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그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 그랬죠? 은혜 위에 은혜라 그랬어요. 그리고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라 그랬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영접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들의 무지고 이것이 인간들의 커다란 약점이에요.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데서 은혜를 구하고 다른 데서 은혜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은혜를 입을 수가 있어요?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은혜가 임하고 은혜가 나타나고 은혜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 마음속에 모시고 내 인격 속에 모시고 내 생활 속에 오늘도 내일도 1년 365일 아니 평생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천국 가면 눈과 눈으로 예수님을 친히 배우게 되니까 거기서는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거하니까 보실 필요가 없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힘들어도 쓰러져도 실패하는 그런 구덩이에 빠져도 내가 예수님 모시면 은혜의 꽃이 피고 은혜의 열매가 맺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그 은혜 위에 은혜이신 예수님을 닮아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은혜 충만해야 됩니다. 은혜 충만해야 돼요. 한순간이라도 예수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이 소중하게 여기신다면, 예수님을 정말 보배롭게 여기신다면, 예수님이 정말 나의 전부라고 여기신다면 그 예수님을 우리가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되죠. 기분 좋고 일이 잘 될 때 잊어버리고 또 일이 안 되고 어렵다고 잊어버리고 이래서 잊어버리고 저래서 잊어버리고 이래서 놓치고 저래서 놓치고
그리고 정작 정말 죽게 되면 그때 굴복하고 엎드려서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는 더 이상 이제 그런 굴레에서 벗어나고 그런 악순환적인 고리를 끊어버리고 이제는 평상시에 늘 어떤 형편에서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저 친구 대하듯이, 그저 대화하듯이, 물 흐르듯이 이렇게 예수님과의 관계가 원만해질 때 우리가 은혜를 구하지 않아도 시시때때로 때를 따라서 주님은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신앙에 우리가 좀 부드러움, 지금까지 신앙생활이 딱딱하고 굳어져 있었다면 이제는 좀 부드러운 신앙생활, 또 부드러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계셔서 늘 주님과 가까이, 그리고 대화하고 동행하면서 그런 차원으로 우리가 한 단계 더 성장해 나갈 때 거기에 은혜가 있고 그 교회에 은혜가 있고 그 가정에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그다음 진리가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돼요. 은혜하다 보면 놓치는 게 진리입니다. 우리 계시록 2장을 다 찾아보십시다. 신약 성경 맨 뒤편이지요. 요한계시록 2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을 드러낸 것과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아노라. 자, 여기에 칭찬하는 것이 먼저 나와요. 에베소 교회 칭찬한 것은 뭐냐?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주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인내하고 또 선한 행위하고 주님이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니까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 칭찬했어요. 당시에 거짓 교사들, 거짓 스승들이 많았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 특별히 최초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이 이단이 됐어요. 이단의 교주가 됐어요. 그래서 그걸 니골라당이라 그래. 니골라당. 6절 보세요. 2장 6절. 2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에베소 교회는 진리가 충만한 교회였어요. 에베소 교회를 누가 세웠어요? 사도 바울이 개척해서 3년 동안 가르쳤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 인계했어요. 그러니 위대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으니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정통하고 하나님 말씀에 익숙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섰겠어요. 그러니까 이단들, 잘못된 사상, 거짓된 사상 이런 것들이 침범하지 못하고 딱 가려내서 거기에 미혹되지 않고 다 쫓아내고 믿음을 굳게 지켰다. 그 말이에요. 그걸 지금 칭찬하고 있어요. 그런데 4절 보겠습니다. 2장 4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은혜가 떨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진리는 고수했는데 은혜는 상실해버린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현대교회도 이런 부분들이 없잖아 있어요. 굉장히
어떤 수준이 높고 어떤 성경 지식 수준이나 일반 또 학벌 수준이나 또 어떤 상식 수준이나 이런 수준들이 굉장히 높은 교회인데 은혜가 없어요. 소위 말해서 냉랭해요. 교인들 간에도, 교회가 대사회적 관계도 냉랭해요. 이게 우리가 경계해야 될 문제입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진리도 충만해야 되고, 진리가 충만하면 은혜도 충만해야 돼요. 에베소 교회는 그 이단들 척결하고 이단들 막느라고 하나님 말씀에는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건 아닙니다, 이건 옳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마치 칼을 들이대듯이 다 수술하고 도려내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삭막해지고 날카로워지면서 은혜가 떨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걸 경계해야 된다. 그러나 또 은혜는 충만한데 진리가 약해. 2단인지 3단인지도 몰라. 이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양쪽을 다 균형 있게 갖추신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 은혜와 진리가 동일하게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서 하나님 말씀 바로 배우고 하나님 말씀 절겨 듣고 깨닫고 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 진리와 비진리를 가려낼 수 있어야 돼. 2단인지 3단인지 우리가 분별하고 거기에 미혹되지 않아야 돼. 그래서 이단들이 수없이 들어와도 어떡하지 않고 그 이단들을 가려내서 오히려 혼내주고 쫓아내는, 여기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노라, 나도 그들을 미워하노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말씀에 굳게 써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써야 돼요.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이 예스하면 나도 예스하고 말씀이 노하면 나도 노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우리가 올랐어야 돼요. 그저 말씀이 하나의 장신구가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 어떤 교양을 채우는데 하나의 도구가 되고 말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에요.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그 말씀대로 용하며 살아갈 때 그 말씀이 나를 지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바른 길로, 복된 길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좀 더 우리가 말씀에 좀 심취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사실 주일날 한 번 나와서 듣는 거로는 나머지 6일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래서 제가 올해부터 주보에 마태복음 1장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 묵상 말씀에서 짧은 말씀이라도 넣어주는 거는 그 말씀만이라도 묵상하면서 큐티하면서 그 말씀 의지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바르게 살고 있는가, 바르게 믿고 있는가, 내가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를 점검하면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 그 말씀을 매주 주보에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만이라도 매일매일은 못할지언정 한 주에 그 한 번만이라도 정말 진솔하게 함께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고 말씀으로 충만하면 그게 쌓이고 쌓여서 힘이 되는 거예요. 내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 사상을, 내 가치관을
만들어가고 이끌어가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저 나와서 1시간 예배드리고 듣는 것으로 만족하고 다 끝내버리면 그건 너무나 빈약해. 일주일에 하루 먹고 일주일 버티겠다고 하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의 운동으로 돌아오고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시는 주님을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참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인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며 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주님을 본받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지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도우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 충만한 성도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며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우리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67주년을 맞이해서 정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두 번째는 우리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눈에 보이게 보이지 않게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 손길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교회 목사로서 참으로 너무 감사하고 또 귀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67주년이 되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수고가 많고 힘든데 우리 서울에서 1시간 반, 2시간 걸려서 이렇게 오면서까지 교회 와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하는 또 특별한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격려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분들 좀 격려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받아야 마땅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지 우리보다 조금 더 먼 곳에서 또 열심을 내서 교회 봉사 충성하시는 가족들이 또 개인들이 있어서 1부와 2부 시간에 나누어서 를 해주시고 함께 기뻐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주병 집사님 내려오시고 오태선 집사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서울에서 나오셔서 아침에 그냥 오셔서 여러 가지로 봉사하는데 우리 오태선 집사님은 교회 모든 사진을 다 찍고 또 친히 자비로 현상하셔서 게시판에 붙이고 또 우리 그 주보의 설교 요약을 우리 오 집사님이 매주일 설교 요약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 집사님은 잘 아시다시피 방송실에서 이모저모로 원래 쓰시는 분이 작은 것 하나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죠. 예.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은혜가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창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 보호하심이 오늘도 67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립 67주년 기념주일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또 일마다 때마다 헌신하시는 성도님들께 주님의 은총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후에 내려가면서 선물을 2봉지씩 받아가시면 됩니다. 우리 최창석 김혜선 집사님 가정에서 또 어머니 칠순 생신을 기념하면서
또 귀한 떡을 해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전도부에서 마스크와 물티슈도 제공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는 고무장과 그 수건을 또 준비해서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협력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이번 67주년 풍성하게 보내는 것 같습니다. 협력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려갈 때 우리 학생들도 2봉지, 우리 어른들도 2봉지씩 다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핸드폰에 팀 링크라고 꼭 다운을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상으로 서로 대화하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매체인데, 힘드신 분들은 자녀들에게, 손자들에게 부탁해서 팀 링크 꼭 받아놓으셔서 빠른 시간 내에 활용하고 또 서로 저와 함께 또 성도들 간에도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고 우리 사진을 한번 찍어야 되는데 내려가시기 전에 그대로 나오세요. 앞으로 그대로 나오세요. 단체 사진을 한번 찍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나오세요. 자, 빨리빨리 협력해서 시간을 절약하십시다. 그대로 마스크는